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이 주일로는 9월 두 번째 주일이고요. 한국에는 이제 추석 연휴죠. 내일까지 아마 쉬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얘기 나눠보니까 이번 주일이 이제 시골 교회들은 외지에 떠났던 자녀들이 와서 같이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날이고, 또 도해지 교회들은 또 다들 고향 방문하느라 조금 한산한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골 교회 같습니다. 한국에서 명절을 보내러 오시는 가족분들이 조금 계셔서 오늘 또 같이 예배드리게 될 텐데요. 예배 이후에 또 우리 함께 즐겁게 명절 교제 나누고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기쁨과 사랑과 은혜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힘과 위로와 치유자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곤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시편 103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저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주님, 저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주님을 잊고 어리석게도 걱정 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찾아 방황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저 소망 없는 죄인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겸손과 순종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 자유 속에 살아가는 저희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예수님 닮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가족을 잃어 시리에 빠진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터전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질병과 사고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고통도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어릴 적부터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정의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성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슬픈 심령에겐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겐 단비를, 어두워진 심령에겐 밝은 빛을 비춰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드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능히 모든 것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신욱 형제님 부모님과 우리 여동생분 아마 명절 되어서 같이 가족들 시간 가지러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득, 김민숙, 김수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여동생 오셨고요. 또 오늘 우리 한창근 형제님 아들 한겨울인데요. 겨울이랑 같이 왔었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송은경 자매님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던 우리 남형희 형제님이 한 1년간 이제 싱가포르에 거주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 드림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새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남형희 형제님 감사와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러 이제 가족들도 오시기도 하시고요. 이번 주 지나면
우리 하은이가 또 이제 일본으로 한 3개월 조금 넘게 여기 이제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있고 우리와 예배드리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일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이후에 같이 교제 나눠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일본에 떨어져 있고 한국에 떨어져 있고 미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 밑에 아래 기도 제목 보시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자녀들, 또 이번에 대입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2층에서 우리 소그룹별로 추석 교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추석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비록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족으로 두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교제 되기를 바랍니다. 9월 25일 마지막 주일날은 저희가 드림 가족의 날로 지내게 됩니다. 3년여 만에 드림 가족의 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시간과 장소들을 잘 기억하시고 미리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오후에 가족 운동회 같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25일 날은 하루 종일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 생각하시고 미리 시간을 빼놓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회 사역을 함께 나눕니다. 2022년 우리 드림교회 단기 선교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단기 선교 역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3년여 동안 선교지 방문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3년 만에 M국 우리 옆에 있는 파울루스 김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서 저희가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합니다. 어제 선교부 모여서 함께 지역과 또 준비 사항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을 좀 빼서 이번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가족들과 가까운 나라에 여행도 가고 휴가도 보내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생각을 가족 간의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하고도 주중에 제가 함께 나눴는데요. 한국에서 제가 방문했던 단기 선교와 우리 드림교회의 단기 선교는 완전히 다른 게 한국에는 부서별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청년부, 고등부 단기 선교인데 우리 교회 단기 선교는 가족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해변가에 있는 리조트에 숙소를 마련하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여러분 쉬실 수 있고 낮에만 저희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제 마음은 우리 드림교회가 이날은 그냥 다 말레이시아 가셔서 같이 선교도 하고 가족 간의 시간도 보내고 또 하나님이 품으시는 땅과 그 사람들 함께 바라보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보시고 여러분 미리 시간을 빼놓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금, 토, 주일 날인데요. 그 다음 월요일 날이 디파발리 휴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돌아오시면 월요일 날 하루 쉬시고 화요일부터 일상생활을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마련했으니까 금요일 또 토요일 날 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출발하는 팀, 토요일 출발하는 팀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는데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으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찾고 있는데 찬양으로도 그렇고 악기로도 그렇고 함께 예배 찬양으로 더욱 귀하게 섬기실 분들 우리 임수연 집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제가 이제 몇 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한 자매님은 소고를 들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하신 자매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소고면 어떻고 트라이앵글은 어떻습니까? 어떤 악기든지 손뼉 치며 큰 소리로 재금으로 찬양하라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껏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9월 암송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9월 암송 말씀은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때 두 부분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네 가지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는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뒷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셨는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는가? 그 이유를 뒤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뒷부분이 좀 긴데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글로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래 보시면 영어 성경책으로 보면 excell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뛰어남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찬미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놀라운 영광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에 그 뛰어남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움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엑셀런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니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은 감았으니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드림교회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저희가 정한 이제 기준을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권 또는 한 부분,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 한 권이나 한 부분을 보고 이후에 주제별로 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는 이 패턴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구약 성경인 에스라를 살폈고 이어서 신약 성경인 빌립보서를 살피고
이제 후반부 남은 시간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많은 예화들이 있으신데요, 그 예화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제자들 또는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는 식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야기나 사물 또는 어떤 사건에 빗대어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굉장히 즐겨 하셨습니다. 이 방식을 우리는 보통 이제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한 수사법, 말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어렵게 우리가 비유를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보면 여러 가지 글들이 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국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다, 문학 기법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은유법, 뭐 직유법, 뭐 의인법, 과장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역설법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고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빗대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와 같이 어떤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은 듣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의 소재들, 그리고 방법,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신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방법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연구 글에 보면, 논문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몇 가지가 등장할까? 왜냐하면 어떤 비유는 여러 복음서에 같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비유는 한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약 50여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짧게는 예수님께서 3단어로 비유를 하신 적도 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한 50여 개의 비유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학자인 아이언 맥퍼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라고 찾아봤더니, 특별히 그분이 연구한 것은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전체를 100%로 봤을 때 한 75%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작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러면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시집장가 잘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 공생의 모든 기간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외친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신 사역이었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것을 이룰 것이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실 것인가 하는 그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담아서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제목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단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 유독 잘 그렇게 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향하여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독자를 향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10계명의 제3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에게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셔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계시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영어 버전 성경을 보시면 영어 버전에는 야훼라는 이름을 로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로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하늘나라,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좀 큰데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성 안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 그 중에 천당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을 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개념과 굉장히 혼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왜 합니까? 죽어서 천당 가려고.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신 교회 안에 연세 드신 어른분들도 간혹 있는데, 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축소하고 아주 작게 여겨서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많은 비유의 말씀, 또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침투하고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시제를 갖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해야 하고요, 이후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넘어지는 이것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영광 가운데 초대할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10처녀 비유 있죠.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신랑이 올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름 등불 준비했다. 이 이야기도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그 메시지였다면,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이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당시 2000여 년 전 이 예루살렘 또는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한 이야기, 농부의 이야기, 어부의 이야기 또는 장사꾼의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비유의 끝은 항상 결단을 촉구했다. 어떤 것을 행동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매주 말씀을 몇 주간, 몇 달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그 결단은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훈련을 안 시켜서 그런가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총 28장까지 되어 있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특이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기록하지 않고요, 특별히 일정한 분량을 따라서, 문단을 따라서 어떤 조직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배열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것들을 뭉퉁그려서 몇 장씩 이렇게 묶음을 해서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텐데,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을 텐데, 이 마태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말 뭉치로, 문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크게 5개의 예수님의 이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말뭉치,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이어서 9장, 10장에 보면, 8, 9,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하셨던 행적들을 쭉 또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말뭉치가 등장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둠지어서 묶어놓은 모둠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리고 이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13장도 그 중에 하나의 말뭉치입니다. 5개의 예수님의 말씀의 묶음 중에 가운데 있는 3번째 묶음인데, 13장은 1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첫 번째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53절까지 이어서 7가지의 비유를 천국 비유다, 하나님 나라 비유다라고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4가지 밭의 비유라고 불려진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를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 확인하시려면 마태복음 13장을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7가지로 예수님의 설교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53절 중에 23절까지의 내용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분량상으로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내용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마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던 분들은 이 비유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어쩌면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한 농부가 이제 봄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씨를 뿌리는데요, 이 당시의 농사법은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방법을 쓸 때가 있었는데요, 씨를 이렇게 땅에 심어서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씨를 이렇게 손에 흩어 뿌리는 방식이었는데, 이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이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각 떨어진
씨가 그 밭에서 어떤 반응과 결과를 맞았는가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이요, 지금 1절부터 23절 중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밭은 어떤 밭이고 이 밭은 어떤 밭이고 뭐가 문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뒤에 있는 18절부터 23절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 사이에 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은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비유,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설명, 이 사이에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첫 번째 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비유를 살필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필 때 도대체 그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청중이 누구인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2차, 3차 청중이죠. 예수님이 직접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당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1차적인 청중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사람들에게 지금 7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날은 앞장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표적을 행하시며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또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놀라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데 이분이 전해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랍비들에게서 들었던 말씀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길 만큼 그 권세 있는 말씀, 심지어 병든 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얻으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 집에 돌아갈 정도로 그 말씀에 권세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대부분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예수님에게 했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들 보기에 능력이 행하는데 그 능력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가졌는데 계속 예수님을 거절하자 그날입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던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집이 어디인가 추정할 때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주요 거점 지역으로 삼으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고요, 그 가버나움에 지금 가시면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해변에서 가까이에 가시면 지금은 그 위에 이렇게 기념관, 배 모양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 또는 베드로의 옛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밝혀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해변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마 그 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집에 나오셔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 해변가에 나왔죠. 해변가에 서셔서는 도저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으셔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모여 서서 또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4가지 밭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물어왔어요. 아빠, 엄마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렇게 라고 아이가 경험하고 아이가 알만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유라는 목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듣는 청중들이
알만한 방법들, 그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뭐예요? 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 이 이야기는 지금 청각 장애인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 얘기는 아니죠. 청각 장애인을 향한 말씀은 아니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기 쉬운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전달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특이한 말씀을 전하시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끝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제가 하나를 빼먹고 넘어갔네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1절, 2절 볼 때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셔서 해변에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했을 때 그 청중은 물이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쓰는 경우가 있고,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을 대부분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와 반대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간혹 가다가 너희와 저희들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저희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너희 그룹은 제자 그룹을 이야기하고요, 저희 그룹은 무리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기서 그들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변가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죠. 자, 이 10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왜 예수님, 선생님 저들에게 비유의 말씀, 즉 이상하게 알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이 가려진 말씀처럼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비밀인데 그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다수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단어를 덧붙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미스테리라고 영어로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의 원어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신비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비밀이 아니고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 이것을 말할 때도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스럽지만 굉장히 신비로워서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좀 감추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난데없이 있는 자 없는 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앞절에 11절 너희와 그들의 차이겠죠. 너희에게는 있고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알만한 진리의 빛이 너희에게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진리의 빛이 있는 너희들에게는 듣고 더 넉넉하게 되겠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넉넉하게 너희를 채우는 말씀이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자들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겐 보이시고 어떤 사람에게 안 보이신다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차별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 비유로 말하는 그 목적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못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상태, 즉 죄로 어두워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능력은 바알세불이야, 저런 말씀은 어떤 거야? 속이는 자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길을 즐거워하는 자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것을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들에게만 있었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이런 반응을 구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15절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두려워하냐면 그들이요. 즉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감추고자 하셔서 미스테리처럼 신비롭게 감추신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듣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긴 보아도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혹시 내가 돌이켜 이 진리를 본다면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따르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은 손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진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려진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유는 좀 전에 15절 말씀에 말씀하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 무리들에게 하신 비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설명,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끼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앞뒤에 있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길가 밭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주워 먹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이 어떤 영향으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기쁨으로 받지만 그가 금세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죠. 가시덤불에 빠진 자는 말씀을 받고 자라나긴 하지만 물질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이 뿌려지는데 사람의 마음들이 완악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깨닫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밭들 속에서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 지금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 즉 제자들은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 너희는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음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 그 비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봄이 너희에겐 복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듣고 본 바를
들으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심지어 다윗조차도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죠. 그들이 원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듣는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제 이제 사역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중에 제가 하는 이제 대부분의 사역이 계속 말씀을 거의 뭐 매일 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참 재미있는 일은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 성경 말씀과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를 안 해보셨죠? 설교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설교를 해보시면 10시간, 20시간을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10시간, 20시간을 준비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한자 한자와 문맥 안에서 의미와 교리적인 배경과 이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설교의 최종은 뭔지 아십니까?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성경 말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풀이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배경이나 단어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행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씀과 그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들 제자들은 너희는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 이 복은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보여주신 이 말씀은 옛적 우리 선지자들은 그렇게 보려고 듣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이 사역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힐 만큼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저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함께 좀 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늦은 시간까지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처절하게 막 씨름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설교 원고를 우리 한지연 자매님이 영어로 번역해서 좀 이렇게 나눈 우리 그 싱가포르 형제님들 남편분들한테 나누는 작업을 하는데 그 원고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설교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제가 늦게까지 넘겨줄 때가 있거든요. 말씀의 준비는 다 되었는데 이게 마지막 재료는 다 준비됐는데 요리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는 우리 정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저와 전도사님이 그냥 통로로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뭐 제가 더 많은 대우나 아니면 뭐 이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말씀이 여러분께 함께 나눠지게 하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들려주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께 제일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저뿐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배경이나 말씀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지 못한다면 오늘 무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들음으로, 너희는 봄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찬송가 가사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를 되게 부러워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다.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하나 뭐냐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 이건 특권입니다. 성도로서 그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가지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열매 맺는 좋은 밭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며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무엇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씨름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들려진 말씀을 따라 씨름하며 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0배, 60배, 30배로 결신하는 사람들을 좋은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들어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내 심령의 말씀으로 진리로 못이 박히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림 받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것을 늦추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첫째 비유의 말씀을 비유의 목적과 이유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4가지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 일요일 되면 정한 시간 되어서 예배당에 오르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일과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두는 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지요. 이외에 다른 밭에 관한 주의사항도 예수님께서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어떤 한 말씀도 거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건 어떤 건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세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자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져서 깨달아져서 100배의 결실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주님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열쇠를 내게 주셔서 참빛을 내게 주십시오. 주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셔서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사 주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받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막혀진 내 귀,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하는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이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어두운 우리의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막혀진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며 봉해진 우리의 입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임 받고 또 사역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눈을 밝히사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로 순종함으로 기쁘게 걷길 원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과 저들의 삶과 사역 위에 어려움을 당한 지구 곳곳과 주의 구속을 기다리는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